왜냐하면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신다고 생각하고 또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역사해 주시고 응답도 해 주시고 함께 한다는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에도 하나님이 어떻게 믿어지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은 신바람 나게 돼 있어요. 재미있어요. 굉장히 막 좋고 행복합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기도하면 응답도 되어지잖아요. 기도하면 응답도 되어지고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복도 주시고 내 소원도 응답해 주시고 이런 것.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체험을 하는 거야.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도 만나고 은혜도 받고 복도 체험하고 소원도 체험하게 되는 거야 이렇게. 예. 그러니까 또 예배를 드리고 집에 가셔도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고 집에 가서도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늘 함께 해주신다는 그런 믿음이 있으니까 어려움이 있어도 지치지 않는 거예요. 힘들어도 지치지 않는 거예요. 낙심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얼마나 재미있습니까? 그리고 실제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만큼 응답도 되어지는 거예요. 응답도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그냥 먹먹하고 덤덤하고 그런 거예요. 수박을 먹었는데 참외 먹은 것 아니야. 수박을 먹었는데 호박 먹은 것 같이 덤덤해지는 거 있잖아요. 왜 그거 있잖아요. 그거 있잖아요. 자두를 먹었는데 물컹물컹한 거 먹은 것처럼 그냥 덤덤해지는 거예요. 이 신앙생활도. 그런데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알게 되면 너무 신기한 거예요. 예배가 그리워지고 기대가 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일도 그렇고 예배 드리고 가도 그렇고 한 주간도 기대가 되는 거예요. 야, 월요일부터 어떤 일이 생길까? 하나님이 어떤 일로 인도하실까? 어떤 사람을 만나게 하실까? 어떤 기적을 체험하게 할까? 이런 기대감을 갖고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네. 지난 7월 달에는 우리나라에서 인공위성을 쏘아서 올라서 성공했죠. 그래 지금 이렇게 돌아가면서 세계 정보를 지금 한 번에 다 알 수가 있잖아요. 근데 지난 4일은 달나라 로켓을 쐈는데 성공했어요. 달나라에 안착이 됐대요. 이제 거기서 나오는 정보도 우리가 하는데 인공위성을 싼 거는 8번째 나라로 성공한 거고 달나라 안착시킨 거는 네 번에 지구상에 네 나라밖에 없어요. 그걸 우리나라가 이번에 성공한 거란 말이에요. 야, 이런 걸 보니까 참 어떻게 대한민국이 대단하다 생각이 들고 자랑스럽기도 하고 그래요. 자랑스럽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사람이 생각할 때는 거기까지야. 거기까지. 우주와 행성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그 가운데서 우리는 조그만 지구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지구 땅덩어리.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위에 보는 거를 하늘이라 하고 아래에 있는 걸 땅이라고 하는 거예요. 위는 하늘이고 밑에는 땅이에요. 우리는 그 속에서 사는데 이게 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얼마나 이 사실을 알면 얼마나 멋져요. 하나님이 또 거기다 인간을 지으셨어요. 동물이 인간이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형상을 따라서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알게 되면 재미있어질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에요. 네? 얼마나 기분 좋고 행복하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 와서 그냥 아버지요 라고 부르기만 해도 하나님께서 내 소원을 들어주신다 이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려놓기만 해도 기대하기만 해도 소원하기만 해도 사모하기만 해도 하나님은 응답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일이 좋을 수밖에 없고
기도하는 일이 신기할 수밖에 없고, 찬양 드리는 일이 감사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일이 이처럼 사랑스러울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직접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그렇게 또 만들어 주셨잖아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어려운 게. 이렇게 체험하는 것은 힘든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 되고, 하나님으로 부르면 되고, 아버지라고 부르면 간단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 간단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인간 모습으로 오신 분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보세요. 간구하면 기도 응답 주신다고 했잖아요. 기도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간순간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체험하게 해주신다고 하셨어요. 은혜를 체험하게 해주신대요. 전능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영접하기만 하면 그 사람은 반드시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거듭나게 돼 있어요. 중생하게 돼 있어요. 인간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워지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뿐만이 아니죠. 우리가 교회 생활에 진짜 재밌게 해야 됩니다. 억지로 하지 마시고, 억지로 하지 마시고 교회 생활은 아주 즐겁게 하세요. 즐겁게 하세요. 행복하게 하세요. 행복하게. 응? 교회를 갈 때도 억지로 가는 모습을 세상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보여주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정성과 믿음까지도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걸 보고 계신다. 교회 갔다 교회 오실 때도 신바람 나게 오시고, 예배 마치고 갈 때도 그냥 힘이 없어서 그냥 이렇게 하지 마시고, 집에 가실 때도 아주 당당하고 힘있게 아주 멋지게 그렇게 여러분 집으로 가셔요. 오실 때도 힘차게, 갈 때도 힘차게. 하나님의 복 받을 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자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자요, 하나님의 성령이 동행하시는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설 때 교회 생활에 집중하고 재밌고 행복하게 하면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능력을 체험하게 하세요. 보복을 체험하게 하세요. 소원을 체험하게 하세요. 감사한 일이 체험하게 하세요.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교회 생활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매사가 그래요.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능력이 많으신 예수님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게 되면 그냥 덤덤하게 교회 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덤덤. 우리는 덤덤하게 하지 마시고 언제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배 시간을 통해서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듣는 도중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감동이 팍 생기기를 바랍니다. 기쁨도 생기기를 바랍니다. 평화가 생기기를 바랍니다. 그럼 주님을 신뢰할 때 어떤 증상이 일어나느냐,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째는 예수님께 집중을 하면요, 성령이 임해 주세요. 성령이 역사해 주세요.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에요. 재능도 생기고 믿음도 생기고 확신도 생기고 지혜도 생기는 건데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은 개인의 의지로 생기는 신념이나 확신이 아니에요. 자기 의지가 아니에요. 본능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시면 모든 일에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겁니다. 지혜의 능력도 함께 하시고, 사무엘이 성령이 임하셨을 때는요, 능력의 선지자가 되었어요. 나이가 어렸지만 스승을 뛰어넘었어요. 지식을 뛰어넘었어요. 권세를 뛰어넘었어요. 나이를 뛰어넘었어요. 어렸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셨을 때 이런 현상이 일어났어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나이가 많고 적고 지식이 있고 적고 백그라운드가 좋고 나쁘고 그거 따지지 않아요.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지식이 역사하세요. 능력이 역사하세요. 치료의 역사도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이 모든 걸 초월하기 때문이죠. 다윗은 목동입니다. 스스로 어떤 성공할 수 있는 기회는 별로 없어요. 형들이 워낙 많으니까. 그런데 늘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고 이렇게 기쁘고 즐겁게 찬양하면서 이렇게 살으니까 하나님이 그를 쓰셨잖아요. 그래서 찬양을 자주 드리세요. 기쁘게 행복하게 찬양을 자주 드리세요. 차 타고 가면서도 찬양도 드리고, 길 가면서도 마음속에 하고, 콧노래로도 찬양도 드리고. 나는 찬양만 드렸을 뿐인데 하나님이 쓰신다 이 말입니다. 다윗을 보세요. 하나님께 비파를 뜯으며 찬양만 드렸을 뿐인데, 시나 써서 읊었을 뿐인데 하나님이 그에게 꿈을 주셨고 비전을 주셨고 확신을 주셨어요. 그는 찬양만 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담대한 마음을 주셨어요. 믿음을 주셨어요. 간건함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골리앗도 이기게 하시고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거는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사도 바울은 성령께서 임하시면 무식한 자도 교사가 된다고 그랬어요. 인색한 자도 봉사자가 된다고 그랬어요. 말주변이 없는 사람도 전도자가 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배우지 못하고 능력이 없어도 목회자도 된다고 그랬어요. 목회자도 된다고 그랬어요. 헌신자도 되고. 미국에서 왔던 그 최준식이라는 청년이, 흑인 청년이 하나 있어요. 이 청년은 가진 거 능력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찬양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태원 거리 앞에서 조그마한 스피커 하나 놓고 그냥 이 찬양만 불러. 찬양만. 사람들이 알아주든 말든 그냥 찬양하고 싶어서, 한국에 와서 그냥 찬양하고 싶어서 길거리에서 찬양을 했어요. 근데 찬양을 드리다 보니까 은혜 받는 사람이 생기고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됐어요. 흑인 청년인데 그가 한 것은 다른 거 안 했어요. 찬양만 했어요. 하나님께 영광만 돌렸어요. 지나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전하기만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셨어요. 전국에서 그를 간증자로 초빙하고 청소년 수련회에서 그를 강사로 초빙하고 아주 졸지에 유명한 인사가 됐습니다. 하나님을 찬양 잘했더니 하나님이 쓰시더라 이 말입니다. 다윗처럼 쓰시더라 이 말입니다. 사무엘처럼 쓰시더라 이 말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쓰시더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성령이 임하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이 오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 앞에 예수님이, 사도행전이 사도 바울이 아니라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같이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믿으면요 성령이 오십니다. 내가 말씀을 믿고 기도를 하면 성령이 나에게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해 주시죠. 근데 여기서 임하시고라는 말이 있어요. 임하시고, 요 말을 주목하세요. 임하시고라고 하는 말은 에펠코마이, 원어에서는 에펠코마인데 두 가지 의미가 쓰여졌어요. 하나는 어디에서부터 임하다, 이르다, 오다 이런 뜻이거든요. 성령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오신다 이 말이에요. 임하시면 귀신한테 오면 이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이 오시면 이 말인데, 두 번째 단계는 이게 엄습하다는 뜻이 담겨 있어요. 임하다 이 말은 엄습하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제 속된 말로 말하면 강타하다 이런 뜻입니다.
내가 마음의 문을 열고 순종하고 믿기만 하면 성령께서 바람처럼 물처럼 역사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실 때도 수동적으로 임하시는, 받아들이는 분이 계시고요,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분이 계시고요, 막 확 받아들이는 분이 계세요. 성령이 임하시는 방법이 그래요. 마음의 문을 열고 믿고 순종하고 간절히 사모할 때 성령은 스무스하게 오시는 게 아니라 성령은 엄습해 오시는, 강하게 역사하시는, 다른 말로 말하면 강타한다 이 말입니다.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말씀을 의지할 때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강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라고 여기 되어 있죠. 여기서 권능이라는 말을 살펴봤는데 듀나미스라는 말입니다. 듀나미스는 어디서 나왔냐면은 이게 다이너마이트에서 나온 말이에요. 듀나미스가 다이너마이트란 얘기예요. 다이너마이트는 폭발력을 갖고 있잖아요. 이 권능의 폭발력. 당시에는 이제 이 다이너마이트가 아마 최고 큰 것 같아요. 아마 폭탄 중에서는 제일 큰 것 같아요. 그래서 듀나미스를 사용했죠. 오늘날로 말하면은 이렇게 쓰지 않고 듀나미스를 어떻게 쓰게 됐냐면은 수소폭탄 같고 원자폭탄 같고 이렇게 쓸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원자폭탄과 같은 능력이 임하고 수소폭탄과 같은 능력이 임한다,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럼 수소폭탄과 그럼 성령의 능력은 어떤 차이가 있냐? 다이너마이트 같은 경우에 터지면 요 지역적으로밖에 안 터져요. 원자폭탄이 아무리 세도 그 범주 안에서 벗어나지는 않아요. 뭐 다른 데도 막 터치면 괜찮겠지만은 예를 들어서 충주에 빵 터지면 충주와 중원 대륙이 초토화가 되겠죠. 서울 시내 그냥 어느 구청에 딱 터뜨리면 그 구 안에 있는 게 초토화 되겠죠. 전부. 그 한 방 터쳤는데 대한민국 전체가 날아가는 게 아니라 지역적으로만 초토화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역사는 성령이 임하시면 그 권능 듀나미스는 어떻게 냐? 우리 믿는 자들을 통해서 세계가 초토화되게 만들어요. 그래서 뒤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또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지금 교회 없는 데가 있나요? 있잖아요. 지식이 없는 사람도 예수 믿어 선교사가 되는 경우가 많고, 오늘날처럼 뭐 학교가 뭐 이렇게 발전이 돼서 뭐 고등학교, 대학교 뭐 이렇게 해서 뭐 박사가 되고 이렇게 된 것도 아니고, 예전에는 크게 공부한 사람이 없어요. 유명하신 분들은 거의가 중학교 출신 아니면 초등학교도 못 나오신 분들이 사명을 받고 그냥 가가지고 억지로 신학을 배워서 졸업해서 목회자 되는 그분들에게 능력이 나타나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권세가 나타나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데 요새는 하도 똑똑한 사람이 많아서요, 지식적으로 믿다 보니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믿어야 나타나는데 안 믿어져.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해야 되는데 이 신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성령은 지식적으로 믿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믿으면 나타납니다. 믿으면 되는 겁니다. 의지하면 되는 겁니다. 신뢰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데 지식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능력들이 막 나타나는데, 보잘것없는 사람도 예수 믿으면 이렇게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서요 강하게 되는, 내성적인 사람도 성령이 임하시면 적극적인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그게 저예요. 나는요 사람들과 이야기도 잘 못했다니까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자기 의견 이렇게 발표하는 것도 어렸을 때 잘 못했어요. 창피해가지고. 그런데 믿음 생활을 하고 나니까 적극적으로 변했어요. 전도지도 하고 전도하러 다녔더니, 신학교 다닐 때도 전도하러 다녔더니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해서 하는 거예요. 전도하러 다녔어요. 그냥 하나님 말씀 읽고 이 말씀이 나를
막 지배하니까 나는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강력한 마음이 내 마음에서 생기더라 이 말이에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시켜서 하면 얼마 못해요. 내 안에서 성령이 시켜주시면 언제든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성령이 임하시면 복음 전파할 수 있는 권능이 주어져요. 다른 말로 말하면 신유 능력도 주어지고 고난 중에서도 이기는 능력도 주어지고 그 어떤 상태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능력이 주어지고, 따라서 우리는 전능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 믿는 일보다 다른 일에 헌신하고 믿는 것은 가짜예요. 다른 일에 하는 건 가짜입니다. 예수 믿는 일이 우선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에 인도받는 것이 먼저가 돼야 돼요. 구약에도 가짜 선지자도 많았고 가짜 교사도 많았고 가짜 지도자가 많았습니다. 어느 시대나 가짜가 많아요. 다른 말로 말하면은 짝퉁이 많다 이거예요. 오늘날에도 짝퉁이 많아. 짝퉁이. 예수 믿는 것 같은데 예수 안 믿더라 이거예요. 예수 교회인 줄 알았는데 예수 교회가 아니더라 이거예요. 우리는 진짜와 짝퉁을 잘 구분하셔야 돼요. 짝퉁은요, 진짜 같은데 진짜가 아닌 거예요. 짝퉁은 잘 망가지고 그리고 가치가 없고 사람을 망가뜨려요. 짝퉁은 사람을 망가지게 합니다. 힘들게 합니다. 어렵게 만듭니다. 마음의 불안을 조성합니다. 분쟁하게 만들고요. 대항하게 만들고 저주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가짜와 진짜를 구분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신경 쓰면 알 수가 있어요. 조금만 신경 쓰면 돼요. 살피지 않아서 쏘가 넘어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진짜는 묵묵하게 헌신 길로 가지만은 가짜는 말이 많고 변론이 많고 대항이 많고 저주가 많고 거짓말을 잘해요. 가짜는 거짓말을 잘해요. 진짜는 거짓말을 안 합니다. 짝퉁은 거짓말을 잘하고 아름다워 보이고 또 좋아 보입니다. 진짜는 그렇지 않아요. 예. 가짜는 거짓말을 잘하지만 진짜는 정직하고 진실합니다. 에레미야 2장 8절을 보실까요? 같이 시작.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지 아니하며 법 잡은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고 관리들도 나를 항거하여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애원하고 무욕한 것을 쫓느니라. 쓸데없는 일에 목숨을 걸는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쓸데없는 일에 목숨을 걸고 하나님이 생명이 되신 예수님이 생명이 되시는데 엉뚱한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엉뚱한 데다 집중하게 만들어요. 엉뚱한 데다가 소비하게 만들어요. 엉뚱한 데다가 에너지를 쏟게 만들어요. 가짜들이 많아요. 가짜들이. 진짜는 성령을 인정하고 성령의 능력을 믿습니다. 가짜는 성령의 역사를 부정합니다. 우리 교회는 성령의 임하심과 역사하심을 인정하고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는 교회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는 거듭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을 믿고 살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언제 일어나느냐? 믿을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주여 성령이여 내게 임하소서. 따라하면 주여 성령이여 내게 임하소서. 그래요. 성령이 임하시면 사는 재미가 있어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길도 보여요. 세상 것에 눈 돌리지 않으냐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게 되는 겁니다. 어부들이 예수님을 믿고 사도가 되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농부가 엘리야를 따르고 더 큰 선지자가 되었어요. 엘리사를 그렇게 표현합니다. 보잘것없는 목동이 오직 하나님 말씀을 따랐더니 열국의 조상이 되고 또 왕이 되기도 했습니다. 디모데가 사도 바울을 따랐더니 맨날 골골하던 디모데가 몸에 병을 달고 살았거든요. 디모데는 몸이 약해가지고 늘 골골했어요. 예수님을 만났더니 성령이 임하셨더니
목회자가, 그것도 유명한 목회자가 되었어요. 유명한 사람 됐어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는가, 그것이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이 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에게 붙잡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야 힘이 생깁니다. 요한은 끝까지 주님을 따랐더니 계시록을 알려주셨어요. 주님만 따르면 사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사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성령은 상한 마음을 치료하세요. 뭐를 치료한다? 상한 마음을 치료하세요. 우리 전재영 집사님의 저 부근을 읽고 아파하는 마음을 누가 치료해 주겠어요? 자식이 치료해 줄까요? 친구들이 치료해 줄까요? 가까운 사람이 치료해 줄까요? 예수님이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사람한테 받은 상처도 예수님 앞에 오면 치료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과 악한 영은 늘 사람을 힘들게 하고 병들게 만들어요. 나약하게 하고 힘들게 만들어요. 문제가 생기게 만들어요. 분쟁이 생기게 하고 다투게 하고 불평이 생기게 하고 불만이 생기게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은 무조건 우리에게 오시면 치료하시는 겁니다. 살게 만들어준다 이 말입니다. 원래 인간의 마음은 두부와 같아요. 저는 사람의 마음을 두부라고 표현을 잘해요. 조금만 흔적이 내도 망가지잖아요. 사람의 마음이 그와 같아요. 작은 말 하나 때문에 상처를 받게 돼요. 작은 말 하나도 상처받게 돼요. 일이 안 풀려도 상처받게 돼요. 가까운 사람과 이별해도 상처받게 돼요. 외로워도 상처받게 돼요. 힘들고 어려워.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고독사가 많대요. 요즘은. 예전에는 연세 드신 분들이 고독사가 많대요. 고독사란 혼자서 외로워서 약 먹고 죽는 것을 고독사라고 그러는 거예요. 생명을 끊는. 하나님이 성령이 오시면 고독사를 이기게 만들어내요. 고독도 이기게 만들어요. 찬양하라고 그랬잖아요. 찬양하라고 그랬잖아요.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가정에서는 기도 못합니까? 찬양을 못합니까? 사람은 상처를 자주 받기 때문에 우린 그 상처를 우린 성령이 오셔야 치료가 되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야 치료가 되는 겁니다. 찬양을 드려야 치료가 되는 겁니다. 기도를 해야 치료가 되는 겁니다. 성령이 오셔야 치료가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구약에 하나님께서는 아주 너무 당당하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볼까요? 같이 시작.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의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치료하는 여호와라 그랬잖아요. 여기서 치료라는 말은 라파라는 말입니다. 라파는 말은 연약한 것을요. 두 가지인데 서서히 회복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믿음이 자라면서 서서히 회복하는 것을 말해요. 믿음이 생겨서 확신이 생기면서부터 우리 약한 부분들이 서서히 회복되는 과정도 있어요. 그런데 또 하나는 성령이 오시면 바로 치료되는 역사가 있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바로 치료가 되고 바로 역사가 일어나고 바로 사람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당장 임하셔야 돼요. 성령이 임하시면 그 사람 마음속에 병이 치료가 되는 거예요. 상처가 치료가 되는 겁니다. 어려운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역사하기를 소원합니다. 감동이 치료로 바꿔지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럼요. 예수님은 믿음의 능력을 말씀했는데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했어요. 혹시 이 사람들 의문을 가지잖아요. 될 수 있을까?
가능할까? 말씀이 진짜 될까?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 같이 한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다시 한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성령이 오시면 됩니다. 하나님 만나면 됩니다. 말씀을 믿고 신뢰하면 됩니다. 여러분 마음에서 이런 강력한 믿음이 생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 믿음이 없을 때는 몰랐는데 이런 믿음과 확신을 갖게 되니까 사도 바울은 이런 말씀하셨어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같이 자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보세요. 다시 한번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야. 구약에도 인간의 치료를 위해서 하나님이 가장 먼저 뭐를 부탁하는지 아세요? 번제부터 먼저 드리라고 그랬어요. 다른 거 하지 말고 번제부터 먼저 드리래.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무조건 거두절미하고 번제부터 먼저 드리게 했어요. 뭐 많이 알고 뭐 똑똑하고 능력 이건 저리 가라고 가장 먼저 번제부터 먼저 드리라 그랬어요. 그래야 치료가 되니까. 오늘날 이 사회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뭘까요? 그래요. 예배가 먼저가 돼야 돼.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예배 드릴 때 성령이 역사하세요.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치료하심이 넘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할 때 우리 마음속에 뭔지 아세요? 자존감이 상실해 있을 때도 하나가 될 수 있고, 또 자신감을 상실했을 때, 그 다음에 또 원치 않지만 사람들이 약간 미워지는 감정이 막 생겼을 때도 이 병든 마음이에요. 또 복수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낙심과 좌절과 자포자기할 때도 그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런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는데요, 성령이 임하시면 가능합니다. 예, 그래서 찬양 부르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강조하셨어요. 회개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와 생명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럼 되는 거예요. 우리 혼자가 아니에요. 언제든지 주님께 간구하면 이 문제들을 바로 교정시켜 주시는 거예요. 인간의 상한 마음은 자신이 고칠 수가 없어요. 자기가 고칠 수가 없어요. 힘만 더 들 뿐이죠. 상한 마음은 죄로 인해서 비뚤어졌기 때문에, 이미 망가졌기 때문에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탄의 마음이며 저주받은 마음을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치료시켜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보세요. 근데 문제가